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또 마음과 생각에, 또 육체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과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주께 믿음으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로 채우시고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였지요? 교회라고 하는 말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 어떤 목적을 위해 불러 모았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왜 부르셨는지, 또 뭘 하라고 모인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불러 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인가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만들어서 끝까지 유지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보존하다. 잘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 기능도 위치도 모양도 성질도 잘 유지하게 만들다. 그것이 바로 보존하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좀 보죠. 잠언서 2장 7절 8절입니다. 잠언서 2장 7절 8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지혜를 주시고 왜 방패가 되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성도의 길을 보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목적으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 가는 길, 모든 선택과 결정과 판단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목적대로 잘 보호되고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 놓고 봤더니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기도에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데 이렇게 반복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보전해서 지켰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이름으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저들을 보전해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라 악에서 보존되기를 원함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마지막 기도는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 자기가 남겨두고 가는 사람들을 보존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전부더라고요. 지금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도 뭘까? 결국은 그걸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잘 보존해 주세요. 저들이 받은 구원을 잘 지켜 유지할 수 있도록, 저들이 받은 평안이 잘 지켜 유지될 수 있도록, 저들이 받은 건강과 복이 잘 지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좀 도와주세요. 이게 예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이거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맞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하나도 제대로 바꿀 수 없는 우리가 손가락 끝에 조금 아린 것 하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무슨 하늘의 영광된 일에 무슨 얼마나 대단한 도움이 되겠다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들을 잘 받아 누리고 지키며 유지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고 가르쳐 말할 수 있는 정도라면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보존하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굉장히 좀 독특한 피조물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들 뭘로 만들어졌느냐 하면 육체로 만들어졌어요. 영이 없는 존재들이죠. 또 창세기 그 이전에 창조된 것들을 보면 물질이 아니라 다 영적인 존재로만 이렇게 만들어졌죠.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사람은 독특하게 지음을 받았을까? 물론 성경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예 창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특별하게 지음받았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고 있죠.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어요. 여기 보면 다른 것들은 다 그저 창조하셨다, 말씀하셨다, 명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유일하게 사람을 지을 때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여기에 굉장히 해석이 많아요. 원래 형상, 모양 이 말은 원본, 카피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본이 되는 형상이라는 말도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뭐냐 하면 겉모습이라는 뜻도 되고요. 성품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겉모양, 왜냐하면 예수께서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도 맞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 받은 것도 맞아요. 제가 성경을 볼 때는 그래요.
대부분 어느 하나를 골라가지고 겉모양은 아니다. 하나님이 무슨 모양이 있냐? 성품이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보이는 모양이라는 뜻인데 무슨 성품이냐? 성품은 아니고 겉모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이전까지 다스리는 권한은 오직 누구의 권한이었냐면 하나님의 권한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스리는 권한을 누구한테 주셨냐면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도 하나님을 닮았고요. 성품도 하나님을 닮았고요. 기능도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리고 영과 혼과 육체로 지음받아 구성된 이 구조 자체도 하나님을 닮았어요. 마치 뜻을 작정하시고 명령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역할을 하시고 그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고 일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을 성자이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인 예수가 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과 육체이신 예수의 그 행동이 일치된다라는 것을 영원히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그 일을 영적 존재로 오신 하나님의 영이라 불리우는 성령이 하시는 것과 같은 구조로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위일체를 설명하다 보면 늘상 똑같은 결론에 이르러요. 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막 강조하다 보면 어디로 갈까요? 삼신론으로 가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로 가요.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막 이렇게 강조를 하면 우리가 흔히 양태론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가요. 양태론이란 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성울 집사님이 민혁이한테는 아빠가 되고 인순 집사님한테는 남편 되고 또 엄마한테는 아들 되고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양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설명을 하면 할수록 누구나 다 이단돼요. 삼신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양태론으로 가든지. 결국 왜 우리가 말로 설명이 안 되냐면 이 세상에는 셋이 하나가 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인데 각각 또 새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땅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그런데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안에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체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영, 혼, 육이 따로 떨어지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죠. 아니 육체가 멀쩡하게 아름답게 서 있어도 영혼 쑥 빠져나가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또 마음과 육체는 살아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 안 하겠지만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 육체 기간이 끝나버리면 지옥 가고 멸망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살아있는데 마음이 정상이 아니라서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정신을 제대로 못 차려서 막 제대로 된 행동을 못하면 그것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 다 온전하고 함께 있어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인데 영과 혼과 육이 다 같으냐? 이게 영과 혼과 육이 같으면 우리는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죠. 내 마음에 거울을 딱 봤더니 요새 살이 좀 찐 것 같아. 마음을 딱 먹는 거예요. 살을 빼야 되겠다. 그럼 마음하고 육체하고 똑같으면 살을 빼야 되겠다는 순간에 육체가 빠져야 돼요. 근데 얘가 안 빠져. 마음은 아무리 먹는데 육체는 더 먹어. 마음 먹은 것보다 더 먹어. 그러니까 틀려요.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은 함께 붙어 있어서 한 사람이기는 한데 달라요. 영혼도 마찬가지죠. 내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서 막 그런데 어쩔 때는 내 마음에서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러면서 막 갈등을 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런데 이미 육체는 죄를 짓고 있어. 다 각각 따로 놀아요. 신기한 건 따로 노는데 완전히 분리된 것도 아니야. 함께 있는데 완전히 하나가 된 것도 아니야. 이 불완전한 상태인 거죠.
우리가 거룩함과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행동과 성령의 증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완전히 일치가 돼요. 그게 거룩하고 온전하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표대로 놓고 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따라가야 될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아니, 내 안에서 영혼육도 하나가 잘 안 되는데 옆 사람이랑 하나가 된다고요? 남편이랑 아내랑 하나가 된다고? 불가능해요. 남편이랑 아내도 잘 안 되는데 전혀 모르는 김집사하고 같이 된다고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얘기하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영과 혼과 육체로 지으시고 자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온전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틀어져 버린 거예요. 아담부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말씀하신 말씀은 기억을 하는데 육체는 보니까 먹고 싶고 따고 싶고 갖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갈등을 하다가 일치를 못 시키는 거예요. 못 시키니까 육체를 따라가서 영혼을 배반해 버리죠. 그게 죄예요. 죄가 뭐냐? 간단해요. 영과 혼과 육체가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 먹었는데 잘 안 돼요? 죄인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안 움직여요? 죄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도 움직이는데 육체가 순종을 못해요? 그것도 죄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뭐냐면 영과 혼과 육체가 일치되는 건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를 보내신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뭐 하시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영혼부터 살리신 거예요. 피 흘려서. 그리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위로하셔서 이 마음이 영혼에 담겨놓은 그 말씀을 받아서 힘으로도 움직일 결단을 하도록 도우시는 게 예수신 거예요. 육체가 못 따라가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육체의 한계를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치료받고 고침을 받고 순종케 되어지는 일에 힘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영혼이 힘이 없을 때 영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에 담대하라고 위로해 주시고 육체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게 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혼은 중요한 것, 육체는 영혼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육체로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영혼에 말씀이나 잘 받아들여서 알고 있으면 그건 언젠가 주님의 날에 부활했을 때 내가 믿음 있다 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실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영과 혼과 몸을 다 보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느냐? 힘들고 어렵고 현실감 있게 다가오질 않으니까 육체는 적당히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노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약하다고. 이건 쓸데없는 거야. 그러면서 영혼이나 구원받자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천만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이 완성되지 않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 없이는 구원도 용서도 회복도 천국도 없어요.
똑같이 우리 육체의 삶이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은 믿는데 나는 참 민망해서 예수 믿으란 말을 잘 못하겠어. 죄송합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있는데 못하는 게 아니고요.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런데 마음이 잘 안 움직여. 그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맞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원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고, 들은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할수록 또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마음 먹은 것이 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러 교회에 모여있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 이유 때문이라고요.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육체가 보존이 안 된 거잖아요. 육체가.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 혼도 육체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육체에 돈 잘 벌고 잘 살아라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 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니까. 그게 진짜예요. 그게 온전한 성전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아까 설교 첫머리에 예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것이라 말씀드렸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자라고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막의 구조를 보면 우리의 영혼육과 같은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네모진 천막처럼 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세 가지 부분이 이렇게 돼요. 겉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뜰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한 단계 들어가서 성소라고 하는 거, 떡상과 촛대와 그 다음에 향단이 있는 그 성소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휘장으로 가리워진 지성소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게 성막이죠.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특성은 뭐냐면 영혼과 마음이 기본적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예수의 죽으심이 그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영혼과 마음이 하나가 안 된 상태예요. 영혼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휘장에 가려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있는 거죠. 마음만. 믿는 상태와 믿지 않는 상태 가운데 동일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성소와 지성소가 합쳐졌어도 뜰과 합쳐지지는 않아요. 믿는 자도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온전한 성전은 뭐냐? 육체인 뜰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 안에서 결단된 것이 다시 육체를 통해서 나와야 성막인 거예요. 우리는 육체는 필요 없어. 영혼만 살면 돼. 그렇다고 성소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건 없어요. 결국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성전, 성막을 배워나갈 텐데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영과 혼과 육체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문제다. 언제 분리되느냐? 이 땅을 떠날 때 분리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큼은 신앙생활은 절대로 영과 혼과 육체가 떨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신앙생활 뭘로 하는 거냐? 영혼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체의 삶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는 마음 하나도 손가락 끝 하나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치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구약에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가능했던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두 번째 구절. 그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 영혼의 구원도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이루신 것처럼 너희 마음의 갈등과 번민과 괴로움도 그가 이루시리라. 육체의 연약함과 환경의 근심도 그가 이루시리라. 언제? 그는 미쁘시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여 그분에게 맡겨놓을 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영혼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할 때, 영혼이 어떤 죄과를 치러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우리의 영혼을 그에게 의탁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 아닙니까? 마음도 육체도 환경도 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이루시리라. 그럼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시인한 그 믿음을 계속 보존해 가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음도 육체도 마찬가지죠. 나는 다 이룰 수 없지만 믿음으로 맡기고 계속 해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기억하셔서 이루시리라 하는 게 주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루신다니 난 가만히 있으면 아니죠. 내가 열심히 하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오. 그것도 아니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시작하겠으니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한 성전의 모양처럼 그렇게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사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셔서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시고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받으심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을 것이 있도록 권리를 회복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일치되어지는 의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 될 수 없기에 주 예수의 의가 필요하고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후원하시는 의가 필요하오니
어찌해서든 우리 안에 선포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일치시켜 나가는 거룩하고 온전한 성전 되어지도록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어지는 신령한 성전들이 되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 앞에 잘 보존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